기적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일본 선교에 가서 참으로 일본 선교가 여러분이 기도의 덕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좀 더 기도하면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좋은 사람 한 사람 심어서 아주 우리 지교회 정도로 일본에다가 좀 세웠으면 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번에 아주 놀라운 분을 만나게 했는데 일본에 우리나라 부인인데 일본에 가서 24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일본인입니다. 기관을 해가지고 그쪽을 일본 쪽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남편이 야쿠자 출신인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그분 그 가정의 대우를 참 잘 받고 왔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를 한번 오실 겁니다. 방문하라고 했고 저희가 오면은 대우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일본 천황의 파트너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최초입니다. 일본 천황의 파트너로 파티에 참석한 사람이에요. 사진이 다 있고 제가 생각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대접을 후하게 받았는데 이분이 중류 이상으로 사시는 분이고 일본에서 그래서 앞으로 거기다가 사람을 모으겠다고 교회 사람을 모아서 목사님들을 초청할 테니까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다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이번에 그리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또 다 돕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말 일이 일어날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누가 먼저 뛰어들면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온 병자들이 전국에서 몰려드는 거지. 그리고는 기회를 포착할 때까지 계속 거기에 머무르면서 물의 동함을 기다렸다가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역사가 일어나서 병을 치료받게 되는 거지요. 그 중에 무려 38년 동안이나 앓았던 병자가 있었다. 오늘 말씀인데 병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38년 동안 병들었다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3분의 2를 병의 세월에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사람도 역시 들것이 누워와가지고 그저 물이 동할 때 어떻게 좀 뛰어들어서 이 온몸이 전신이 병들어 있는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는 다른 게 못하고 완전히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 뛰어들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기다렸다가 얼른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하다못해 손 하나가 없으면 2달 같은 턴하니까 먼저 뜯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방법이 없고 기다려보다 안 돼서 그래도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치료가 내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허구한 날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어떤 낯선 사람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침상에 드러누워있는 그의 환자 자신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환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분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낯선 분이 다짜고짜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병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넋두리를 들어놓습니다. 제가 낫기를 원하지만 물이 통할 때 저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연못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고 내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재빠른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것을 이제 벌써 오래됐는데 나에게는 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병을 못 고쳤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절망과 푸념을 늘어놓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하는 말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묻고는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 들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통할 때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병도 낫는 건 낫는 거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위엄이 있고 권세가 있는 이 말씀은 만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고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자마자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발끝부터 머리까지 마치 전기의 스파크가 일어나서 자기의 온몸이 불로 뜨거워지져 치려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순간에 그는 38년의 질병이 사라져버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는 증상을 자기를 들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 내용이 확실하십니다. 여러분, 이 다섯 행각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 병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기회지요? 자신의 질병에,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치료받고자 하는 기회를 포착하려고 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그는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자기에게 기회가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포착해서 자신의 운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그런 운명을 온전히 변화시킬 기회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의 귀를 한번 잘 기울이시면 우리의 생애도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이 베데스다의 연못이 현실은 아니지만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와 생명과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베데스다의 연못과 같은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38년 된 병자에게 떨어질 때 38년의 질병에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듯이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의 자리에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나타나서 위대한 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에 모인 사람들처럼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베데스다에 물이 동하듯이 동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미움과 공포와 좌절감과 절망과 죄책에서 노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서 성경의 말씀대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하지 않고 내가 강건케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기적을 우리의 생애 속에 체험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현대판 베데스다 연못가인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어서 우리의 심령이 끓어오르면 마치 이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뛰어드는 사람이 치료받듯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끓어오르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이 끓어올라서 여러분의 생애에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비결을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끌어올라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심령이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뜨거운 소원을 갖자. 예수님은 이 병자를 내려보자 다른 말을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얼마나 아프냐, 네 병 증상이 어떠냐, 네가 이 자리에서 와서 몇 년을 고생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다짜고짜로 물은 말씀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마디로 그의 마음의 핵심의 심령인 소원을 물은 겁니다. 이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을 때는 그 오직 하나지, 낫고 싶은 소원 때문에 누워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즉시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병자에게 물었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육신의 병이 낫고자 하느냐, 영혼의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생활의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안되는 사업의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보다 더 나은 삶으로 살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맨 처음 묻는 질문은 마음에 소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더 나아지고 낳고자 하는 뜨거운 소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가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누구지요? 전부 다 한결같이 소원이 있는 사람. 가난한 자는 배부르게 먹고 싶다는 소원, 병자는 낫고 싶다는 소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여 비록 세무서장이지만 그는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지만 마음의 공허를 채울 수 없었던 삭개오 같은 사람도 예수를 만나볼 때는 그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소원 때문에 몰려들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소원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불처럼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쇠붙이를 여러분 아무 돌이나 아무 데나 갖다가 던져보세요. 모래밭에다 좌석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 좌석이 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무엇만 달라붙느냐? 쇠만 달라붙는 겁니다. 왜냐? 좌석이 끌어당기는 건 쇠를 끌어당기는 거지 나무나 종이나 모래를 끌어당기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누구에게? 소원이 불처럼 타오르는 사람만 찾아서 그 소원이 있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기름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가엾은 처지에 있는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그 재판관 앞에 나와가지고 나의 원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재판관은 배경도 없고 돈도 없는 과부의 호소를 묵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도 돈도 없는 과부의 호소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쌍한 과부의 마음속에는 여러 같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앉아서나 자나깨나 눈만 뜨면 그는 자기의 원한에 대한 소원 성취에 불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그 재판관에게 나아가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재판관이 얼마 동안은 이를 무시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아침이든 저녁이든 밤이든 낮이든 무조건 찾아와서 여러 같은 소원을 풀어달라고 부르짖는데 견딜 수 없죠. 너무 지겨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호소를 물리칠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그의 마음이 번거로워 신경쇠에 걸릴 지경이 되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그는 고쳐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과부의 원한을 갚아주었다는 것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6, 7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절히 굽이치는 소원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그냥 장난삼아 본자마 아니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마음에 쉼을 얻기 위한 이와 같은 가볍게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마음에 절절히 굽이치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뜨겁게 불타오르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과부처럼 이 세상에 의지할 것 없고 앞길이 칠같이 어두워도 뼈에 사무치는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밤낮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또 어찌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소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원 있는 자를 자석이 쇠붙이를 달라붙듯이 바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에 그들은 처리할 만한 소원이 없습니다. 금식하고 부르짖을 만한 기도할 소원이 없습니다. 밤낮으로 부르짖을 만한 소원도 없습니다.
그냥 인생이 그저 되는 대로 살고 있는 대로 먹고 살고 되는 거지 더 이상 무엇을 내가 어찌하란 말인가. 이와 같은 사람들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동서 고금을 다 털어도 소원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것은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는 확대경에 초점을 모을 때에 종이를 태우듯 초점이 잡힌 소로 불타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에 모인 사람들은 뜨겁게 불타는 소원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벼운 소원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평생 행복하게 사느냐 아니면 못 고침받으면 평생 여기서 불행하게 병자로 쓰러져 죽느냐 소원입니다. 이건 생사의 결단의 소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이런 생사를 결단의 소원이 있어야 되지 그냥 나가서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기분 좋더라 이런 정도로 예수를 믿어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스다의 연못의 행각에 모인 사람들은 뜨겁게 불타는 소원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에 수많은 병자가 있을 텐데 그 많은 병자 중에 소원이 있는 사람만, 즉 내 병을 꼭 치료받아야 되겠다는 불타는 소원이 있는 사람들만 이 행각 다섯 행각 밑에 와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오직 찬수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병자들은 여기 오지 않는 거예요. 왜? 낳고 싶은 불타는 소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못가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도 뜨거운 소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임하고 바위가 터져 물이 솟구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열렬히 바라는 간절한 소원, 뜨거운 소원이 여러분의 심정에 솟구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물이 끓어오르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뜨거운 소원이 있어도 물속에 뛰어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물을 통하도록 하는 주인 되시는 누가? 예수가. 직접 창조주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가 낳고자 원하느냐, 내 소원대로 짐승을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소원인 거예요. 내 마음에 얼마나 열렬히 타고 있는 소원이 있느냐, 정말 어찌한지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불타는 소원과 꿈과 환상에 젖어서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뜨거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다른 걸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소원을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소원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을 정확하게 초점을 mov시고 그것이 사업이든 질병의 치료든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 하나가 확실해야지 그렇지 않냐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좋아서 좋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가는 거지, 이런 심정으로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을 가진 사고방식을 사람은 성공을 이루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성공을 주지 않습니다. 성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 성공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승리를 바라지 않는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면 바로 KO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를 바라는 사람에게 편에 서서 승리를 주는 거고, 우리는 축구의 열광 4강에 들어가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으니까 4강에 들어가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거지, 그냥 꼴찌도 좋고 참석해 보는데 의의가 있는 거지, 그렇게 축구에 참석했으면 우리는 16강도 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여를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 부여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에베소 3장 20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소원이 얼마나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내일에 대한 꿈이 불타오르고 현실 생활 속에 발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불타오르면 능력이 없고 돈이 없고 힘이 없어 침상에 누워있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말씀합니다. 내 침상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할렐루야. 다 같은 사람이 똑같이 출발을 해도 영혼 속에 끓어오르는 불타오르는 소원이 있는 사람에 따라서 발전의 속도는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의 정점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출발은 여기서 같이 있어도 소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마지막 도착점, 정점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더 발전하고 향상할 수 있느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끓어오르는 뜨거운 소원이 있느냐에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소원이 불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심령이 끓어오르려면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데로 안 갔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왔습니다.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다른 실로암 못으로도 갈 수 있었습니다. 지중해나 아니면 홍해나 갈릴리 호수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소원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 모였다는데 놀라운 비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베데스다 연못가이었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에는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은 은혜 혹은 친절의 집으로 샘솟는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제물로 드릴 양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양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물이라면 은혜의 못이요 친절한 자비의 못이요 그것을 제물로 드릴 양과 짐승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씻는 장소라는 것은 다 이미 알려진 사실인 것입니다. 허다한 연못을 두고 하나님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데스다 연못물이 끓어오르게 한 데에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자 하는 사람은 은혜의 연못에 와서 깨끗이 씻어야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씻지도 않고 더러운 그대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데스다로 오라는 것이 은혜를 입고 자비를 입고 친절을 입으려면 재물을 씻는 베데스다의 연못에 와서 자신의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의 더러움을 다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은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일까요? 찬송가 19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우리 한번 1절만 샘물과 같은 보혈은 190장 마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베데스다 연못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골고다의 산상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요한에서 7절에서 1장 7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있으면 그 다음은 베데스다의 연못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그 소원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낱낱이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씻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의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씻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다음엔 씻으려고 하는 마음의 분명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은혜의 연못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큰 선박이나 훌륭한 군함이 바다에 떠 있지만 배의 엔진이 꺼지면 물에 가라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고요? 끊임없이 바닷물이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 만든 철소이라도 물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하면 보따로 끊임없이 물을 뽑아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법없이 살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떠있는 이상 죄악에 끊임없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고 매일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고 정결함을 가짐으로써 죄악을 보내어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그대로 감추고 있으면 버림을 당하고 만난 것은 성경의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 생활을 소중하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이 수요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모든 예배를 교회에 와서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으면, 또는 그 하나님 말씀을 매 주일에 한 번이라도 공부를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온전히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씀이 없는 사람은 생활의 정결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만 살기 때문입니다. 그 세속적인 사고방식은 세상적인 사람들의 말은 언제나 달콤하고 고소하며 그리고 마귀적이고 그의 심령을 타락해 만들며 죄악으로 인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 여러분이 다녀보셨으니까 알지만 정말로 전화를 해보려고 온 공중전화를 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공항에서 갈 때 그걸 하나 사가려고 가야 되는데 깜빡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진 전화라니 이게 말이 일본말이 통해야지. 그렇다고 영어를 내가 능숙하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대충만 알아들지. 그러니 말이 안 돼. 이걸 해보려고 공중전화 박스를 문을 여니까 공중전화 박스에, 우리나라는 공중전화 박스가 참 양호한 겁니다. 깨끗하지요? 아무것도 없지요? 일본은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면 사면, 문면은 문만 나누고 생년이 전부 다 그 명함에 그냥 자기의 그냥 핸드폰 전화번호, 그리고 유혹하는 달콤한 말로 거의 알몸에 가까운 아주 칼라로 찍어가지고 다 붙여놨어요. 붙여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하여튼 막 수십 장이 붙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잡지가 양반입니다. 거기는 아무 책방에 가서 공항에 있는 어디든 그냥 주간지고 뭐고 잡지만 훅 한번 열면 여자들의 알몸이 별로 먹고까지 다 나와있어요. 아이고, 그걸 보고 이러니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타락된 나라니 이 나라가 잘 될 이유가 없지. 일본이 빚이 우리나라 돈으로 신문에 어제 보니까는 몇 으로 나와있냐, 우리나라 돈으로 약 6,700억 6,700억 정도인가 그러나 빚이 이 나라 하여튼 계속 불황입니다. 보통 불황이 아닙니다.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비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지. 세상적인 것이 자꾸 눈에 보이고 세상적인 말이 사람 말에 자꾸 기울여서 여러분이 다스리면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결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말씀으로 씻으면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혈과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과 내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재물이 씻음을 받은 것과 같이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적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시원하며 과거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야고보서 1장 이사야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다니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동산으로 정말 소산을 먹기를 원하면 죄악의 담을 헐어야, 이 죄악의 담을 헐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불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씻고 정결하게 하고 내게 와서 의논하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베데스다 연못이 십자가 밑에 와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정결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온전히 마음의 심령이 끌어오르려면 양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양문은 북쪽 성당의 만대 가까이 있던 문으로 제물로 쓸 양을 베데스다 연못에서 씻어서 이 문으로 몰아 성전으로 들어갔던 문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이러므로 한문으로도 양양자예요. 문문자예요. 그래서 양들이 들락거렸던 문이다 해서 양문이에요. 한문으로도. 그러니 이 양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성전의 제물로 들어갔던 통과했던 문인데, 이러므로 여러분, 베데스다의 행각에 들어놓여 있는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과 양문을 자연적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납되기 위해서는 베데스다 연못물에 와서 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누워서 보면 양문이 바로 눈앞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제물이 양이 여기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들어가는데, 이 누워있는 환자들은 그걸 저절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때 뭘 느끼겠습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야지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자연 이 연못물을 바라보고 양문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자기가 양의 즉 제단의 제물이 돼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자기는 자신에게 물 수밖에 없죠. 나는 과연 제물인가? 저들이 지금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라가는데 나는 과연 제물이 되어 있는가를 자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생활 전반에 걸쳐서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었는가? 내 영도 마음도 몸도 생활도 주의 제단에 내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고 기도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제물이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만 하려고 하느냐? 자신에게 우리는 물어볼 수 있는 자문이 필요합니다.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길러보시면 알게 되지만 자아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술 먹고 방탕하는 가상을 탕진하는 자녀에게는 아무리 내 피의 자식이어도 부모는 자기 유산을 그에게 물려주지 않는 겁니다. 애를 태워도 안 물려주는 거예요. 생활비나 적당히 조금 주고 말겠죠. 그 유산을 물려주겠습니까? 왜? 이 아들은 다 탕진하고 가상을 말아먹을 놈이지 우리 집을 일으킬 놈이 아니라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경과 말씀을 통해 더 위대한 믿음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양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물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지면 깨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아가 깨어지는데 25년 걸렸습니다. 믿음의 우상으로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자마자 그에게 즉시 하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25년이라는 세월 동안이 걸렸는데 이 즉시 받을 수도 있었는데 왜 25년이 걸렸냐고요? 그 완악한 고집과 욕심과 탐욕의 자아를 깨뜨리는 세월이 25년 걸렸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려면 그 자아를 지금 즉시 깨뜨려야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즉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25년 걸렸는데 75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왔지만 100세에 그의 자기가 완전히 깨어져가지고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갖다 제물로 바치라니까 말없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깨어졌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자신의 모든 일이 깨어졌으니 그래가지고 아들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어릴 때부터 자아가 깨어진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잡아서 번제물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너를 잡아 죽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를 잡아 죽이라고 죽이세요. 세상에 25세의 젊은 청년이 그 100세의 늙은 아버지가 묶는다고 묶어집니까? 밀쳐버리면 그도 끝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니까 그러십시오. 얼마나 자아가 깨어졌으면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이 달라간다고 그대로 갖다 주냐 이거죠. 이 자아가 깨어진 사람이 아니라면 순종이 나오지 않지만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순종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자아가 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편안한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그의 아들인 야곱이 깨어드는 장마치 20년 걸렸습니다. 20년 동안 여상촌 집에 가서 머슴살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뒤에는 여상촌의 군대가 지키고 앞에는 자기의 형을 속여가지고 가르쳐놓고 도망갔기 때문에 형이 20년 동안 원한의 복수의 칼날을 갈고 400명의 부하를 훈련시켜가지고 그의 동생 야곱이 오기만 하면 단칼에 죽여버리겠다고 벼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자니 형이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여가지고 뒤에서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머슴살을 하고 양을 다 도둑질해가지고 부인 2명을 하다가 도망가고 있는데 삼촌이 너 이제 여기는 오지 마라. 더 이상 오면은 잡아 죽인다 말이야. 진퇴양날. 앞으로도 못 가, 뒤로도 갈 수 없어. 그때 그는 야복강 나루터에 이르러서 그 간장이 타고 젤바를 모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천사를 붙잡고 밤새워 씨름하면서 자신의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졌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완전히 깨어졌는데 40년이 걸렸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받았던 요셉은 깨어지는데 13년의 노예 생활에 필요했습니다. 자아가 깨어져서 양문을 통해서 제단에 얹어져야 하나님의 불이 내려올 수 있으며 양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불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일시에 자아가 깨어지는 건 아닙니다. 서서히 자아가 조금씩 깨어지지요. 주의를 지키지 않던 사람이 서서히 자아가 깨어지면서 주의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11조를 다 도둑질해 먹던 사람이 이제는 서서히 깨어지면서 11조를 조금씩 내면서 완전히 내기 시작하고 전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점점 깨어지면서 이제는 한 사람으로 전도해 보려고 마음에 눈이 띄어서 어떻게든 열정을 부리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깨어져서 세월이 흘러간과 동시에 서서히 자기가 깨어져 이제는 내 뜻 내 고집대로 마음 쓰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 여러분은 바로 양문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그 앞에 와서 우리는 양문을 통과하며 제물로 얹어질 때 이제는 우리는 기도 소리가 달라지지요. 옛날에는 전혀 다른 기도였지만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주여 죽든지 살든지 내가 흥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정말로 패하든지 다 주님 뜻대로 나를 쓰시옵소서. 거기에까지 와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재단에 순종의 재단에 얹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과하는데 뭐가 필요하느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심. 왜냐고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 횡강 밑에 많은 병자들이 물의 동함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게 한 까닭은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베데스다 연못 물에 자신의 몸을 정확히 실 수 있고 씻게 되는 것이고 양문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제단에 올라가 자신이 깨어지고 제물이 되어 마음에 불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각에 모인 사람들이 이와 같은 준비를 할 때 천사가 와서 연못물을 통하게 해서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에게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팔이 짧아 여러분을 구한 주목함이 아니요 그 기가 도나의 피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운데 지금과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일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8장 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뜨거운 수원을 가지고 베데스다의 은혜의 연못에 와서 죄를 회개하고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 내가 깨어지고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주님의 천사가 물을 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끌어오르게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기고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이 부인 예배를 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겨서 현재보다 믿음이 30배, 60배, 100배로 자꾸 자라게 되고 마음의 속에 이 솟구쳐 올라오는 믿음의 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따라오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족도에 따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며 남에게 꾸어질 때는 꾸어 쓰지 아니하는 귀한 인생을 살게 되고
내 믿음이 자꾸 커져서 내 영혼이 잘 될 만큼 범사가 자꾸 부여해지고 잘 되고 내 육신의 모든 질병이 사라지는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척도를 쫓아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이 동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이 동하는 순간에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자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기도받다가 죽을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셨다면 기적도 변하지 않았고 말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과정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베데스다 양문 연못가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갑자기 말씀과 성령이 살아 일어나고 갑자기 영혼 속에 불꽃 튀는 믿음이 생겨나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상을 짊어지고 일어나서 출발하라. 더 이상 가난의 짐상에 둘러놓이지 말고, 더 이상 패배의 짐상에 둘러놓이지 말고, 더 이상 죄악의 짐상에 둘러있지 말라.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 짐상을 짊어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깨달아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이 네 가지를 잘 하심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끌어올라서 그 불가능한 기적이 여러분의 생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